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32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소작인의 비유라는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유다인의 생각,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엄청나게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주인이시고, 사람은 단순한 하느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심부름꾼도 아니죠. 종이죠, 종. 종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갑을 관계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갑을 관계.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하느님과 우리들과의 사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들은 하느님한테 무엇을 말할 권리조차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거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당연히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것이, 현재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하느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하느님에게 무엇을 청할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청하면 하느님은 나에게 그것을 줘야 되고, 그게 하느님이 하느님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종교적 심성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고, 내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어떤 일을 그 절대자에게 정성을 보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여자들이 그런 게 더 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자식을 낳아서 돌보고 키우고, 그 자식이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청난 거죠. 남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혼자 앉아서 걱정하고, 그 걱정 때문에 자기 마음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이 걱정을 좀 무언가에게 던져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종교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나의 쓸데없는 걱정에
피난처가 하느님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거의 무속 수준이죠. 무속. 누가 뭐 대통령 후보한 사람이 뭐 역술인한테 뭘 잘 물어본다고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곤혹을 치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단순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 참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소해주는 수단으로 하느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전혀 다른 걸 말씀하시죠.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민족들의 복음화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임무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성당에 나오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걱정을 위안받기 위해서 성당에 옵니다. 내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을 하면 이 신자들은 그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신부들은 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내가 좀 있으면 갈 긴데 뭐 하려고 싸워가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 되고 뭐 한다고 요도 무가면서 그런 걸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들도 우리 신부 아무리 이제 떠들어서도 몇 년 있으면 갈 긴데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당이 그런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이 세상적 가치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저 신부는 이상한 신부다. 도리어 신부를 비난하고 신부를 욕하고 그 신부에게 아주 나쁜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같이 성질 더러운 아야 그런 걸 버티지만 보통 신부가 버텨 죽겠어요? 애정이 식는 겁니다. 내가 와 요거도 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노? 보통 사목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신부는 점점 신자들의 일에 관여를 안 하게 됩니다. 하는 행동이 복음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하지 마라 소리를 하기 싫어합니다. 신자들은 하지 마라 소리를 해야 될 사람이 하지 마라 소리를 안 하니까 점점 저그 마음대로 하고 마치 그 저그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해야 될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있는 못난 것들이 모여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것. 막말로 성당에 오는 사람 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길이 와가지고 호랑이 없는 밀림에서
되도 않는 여우가 대장짓 하려고 저끼리 싸우고, 점잖은 사람들은 그 싸움에 안 끼려고 떠나게 되고 관여 안 하게 되고, 정말로 소인배들 몇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마치 그게 본당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소작인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주인이신 하느님, 그리고 그 주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소작인, 종이죠, 종. 그런데 그 종들이 지 처지를 모르고 날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모든 일을 극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짧은 순간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 안에, 30년 내 인생 안에, 30년 넘었습니다만 40년 내 인생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완성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퇴보가 아니라 앞으로. 복음적 가치가 없어진 본당에서 소인배들이 활개를 치는 한 본당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점잖은 교우분들이 이 소인배들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점잖은 분들이라가 소인배가 날뛰는 것을 또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입을 다물고 그냥 본당을 떠납니다. 현재 우리 본당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들이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본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인배들의 활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소공동체 사목입니다. 구역별 사목. 그러면 이런 소인배들은 힘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말하는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셨고 나오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성전 정화라 사건 이후에 궁극적인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갈등이 대사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를 빙자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무엇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런 권한이 생겼습니까? 종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유대교, 성전, 원래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느님에게 속한 겁니다. 원래 하느님에게 속해 있던 것들인데 그 하느님에게 속해 있던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권력이 생긴 거예요. 이 하느님 덕택에 묶어서 하는, 쉽게 말하면 하느님에 의해서 생긴 권력입니다. 이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권력이 하느님 때문에 생긴 권력이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 이 권력은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본당에 있는 많은 단체들, 그 단체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본당을 위해서 생겼고 하느님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본당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생긴 단체가 하느님에게 봉사하지 않고 본당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본당 속에 현재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단체. 자기들 속에, 자기들만을 위한 단체 속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이권이 달려 있으니까 그 단체를 아무도 손 못 대는 겁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인간들이 모래보다도 못한 그 되도 않은 권력을 지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들, 하느님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것들한테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느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누굽니까? 하느님 겁니다. 여기 그들입니다. 그들.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첫째 성부의 인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하나? 성부의 속성 1번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포도밭을 일구어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등장, 특히 포도밭에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심고 자라고 이 농사꾼,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봐줘야 되잖아요. 포도나무를 돌봐줘야만이 포도가 자라가지고 그 포도가 장장해서 포도가 달립니다. 결과는 뭐를 위해서? 수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물 주고 줄기를 매달고 내가 농사를 안 지어가 잘 모르지만 여기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해가 열매를 따가 그 열매를 사람이 먹습니다. 이 열매 따기 위해서 포도밭을 심는 거죠. 하느님께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그 포도나무가 당신에게 열매를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안 달리고 쓸데없는 것만 달리더라. 그래서 내가 뿔 따고 나가 울타리를 뜯어뿌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워놓은 그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중요한 얘기는 신약에 나오죠.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내가 포도나무다. 여기서는 포도나무하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 열매.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포도밭을 일구셨다는 거죠. 하신 일이 나옵니다. 울타리를 둘러치고, 울타리를 쳐야 되죠.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내 땅 하는 경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짐승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포도 따먹으려고. 멧돼지도 들어오고, 노루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요 군이 묘원에 가면 개가 많아요. 근데 그 개들은 아주 뭐 점잖은 개던데 잘 짖지도 안 하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뭐 개가 5마리, 6마리, 흰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부한테 야, 너 개 와서 키우나? 잡으려고 키우나? 잡먹기는 그 와 키우는 거예요. 그 개들이 산짐승들이 내려오는 거를 막아준답니다. 그러고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가 온답니다. 희한한 것들을.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대요. 근데 보통 보면 굉장히 점잖해요. 점잖하고 사람이 쓰다듬으면 가만히 있고 잘 짖지도 안 하고 진짜 착한 개인데 그런 개는 뭐 집에서 키워도 되겠더라 내 생각에. 그냥 끌어놓고 쫓아다니면 아들도 만지고 좋아하고 그럼 물란가? 열받으면 묻기야 모르겠지만 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보호막. 내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합니다. 확을 파고, 확이란 게 뭐예요? 아세요, 혹시? 확 하는 건 뭔가 하면, 포도를 따가 담는 통, 그게 확입니다, 확. 우리는 포도 농사를 대대적으로 안 지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포도 농사를 대대적으로 짓는 이태리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포도밭에 큰 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도를 따가 와가지고 그거 다 집어넣고, 사람이 들어가고 몸으로 막 삐져가는 이런 거는 보셨죠? 뭐 해외 토피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통이 확입니다, 확.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탑을 놓아 세우세요. 탑을 세워놔야 됩니다, 탑을. 그래야지 외부 침입으로부터 방해도 탑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이 소작인들이 누굽니까?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포도밭을 관리할 사람, 뭐 왕도 포함되겠죠. 왕도. 어쨌든
위임받은 사람, 포도밭. 멀리 떠났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났다는 소리는 뭐예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가끔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느님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나? 하느님은 말씀이시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다 전해주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책 속에 다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원한다면 책을 찾아보고 책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실행하는 것. 그러면 하느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쟤한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느님 어디 있노? 하느님이 있다면 일일이 와버리지노?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했다. 전쟁. 둘이가 박 터지도록 싸움. 둘이가 박 터지도록 싸우는 게 하느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느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하느님은 없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멀리 떠났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느님은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역할을 여도 합니다. 여도죠. 종 하나를 보내요. 그 종, 이 종들은 예언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언자들. 포도철이 되자, 이제 수확, 뭡니까? 결실을 맺어야 된다. 결실의 계절이라는 거죠. 이제 포도를 땄으니까 그 포도를 가져오느라. 포도를 가져온다. 그래서 종을 보내가 소출을 받아오느라. 소출. 소출이 뭐겠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출이 뭐겠습니까? 이 소출이 뭔가 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너에게 포도밭을 일구라고 맡겨주고, 너는 그 포도밭을 일궜으면 그 포도밭에서 나오는 이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 어제 제가 여기 점심 먹고 산보하는데 동네 아줌매들이 점심 먹고 놀러와가 앉아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옛날 여 밑에 성결교회 다녔던 얘기를 하더요. 그러면서 그 교회 열심히 가면 학생 때 탤런트 하면서 뭘 주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종이조기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도 그런 거 합니다만은 은총시장 이런 데 가가 그거를 주고 뭐를 사고. 탤런트가 뭔데?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괜히 이 나이 들은 얘기가 낑기가 또 뭐라 하기가 싶어 한 말도 안 했습니다만은 그 탤런트 능력이죠.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 나오는 사람 보고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돈 단위도 되고 그죠? 금화 탤런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밭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능력.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능력을 받았으면 하느님에게서부터 받은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 발휘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 대상이 내 형제들입니다. 내 이웃들.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라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네 혼자 독차지하고 네 혼자 다 먹고 살아라. 그런 데서 준 거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줘라. 그런 얘기 제가 자주 드렸는데 하느님의 셈법은 우리들 셈법하고 다릅니다. 하느님의 셈법은 보통 단위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 적어도 10,000명. 10,000명의 1%. 그러면 100명이겠죠. 그 100명이 9,900명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10,000명 중에 100명에게 이거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100명은 나머지 9,900명에게 자기가 하느님에게서부터 받은 이 능력을 통해서 얻은 소출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통 한 해에 태어나는 인구들, 요즘에 뭐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옛날 같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옛날 뭐 20년 전쯤 통계인데, 태어나는 인구가 50만 명쯤 되면, 그 50만 명쯤 되는 사람들 중에 30%가 장애인이랍니다. 좀 지능이 떨어지는, 우리 영구, 텔레비에 나오는 영구 같은 그런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30%가 된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기도 맞는 것 같은 게, 그 한 해에 곧 태어나는 애들 중에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 진학률이 50% 정도, 그 정도 뭐 최한되거든요. 요즘은 조금 뭐 늘어나가 뭐 한 60% 정도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요즘 대학교 교수들한테 가가지고 교수들이 학생들 그 수업하는 인지 능력 얘기 들어보면 대학교 4년제 대학 들어왔는 아들 중에서도 영국과들이 많답니다. 그 아들 와 왔노? 돈 못 내면 들어주는데 뭐 학교에서야 돈 받고 그냥 들어주니까 수업을 하는데 교수들 말이 미치겠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 경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보통 뭐 IQ 90 카든가 뭐 이 정도 이 선에서 그렇게 끊긴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영국과 그리고 어떤 다른 장애가 있는 진짜 장애가 있는 사람 다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30%.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날 때부터. 불공평하죠? 진짜 은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1%가 이 30%를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부격차라는 것은 정말로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본주의가 굉장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자본주의는 한 명을 위해서 적어도 1,000명,
만 명이 희생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떠들어 찾는 카노 이런 무슨 이 성남에 개발 사업하는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변호사들, 고시 출신. 1%도 아니고 0.1%의 사람들. 30% 사람은 머리 나빠. 그런 짓도 못 합니다. 0.1%의 사람들이 오로지 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 내가 부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욕이죠. 욕하는 거지만, 부자를 아주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가지고 정말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 중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가 부를 벌써 세습받았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은 어떤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부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그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교육에서부터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 텔레비에 나왔었잖아요. 그거 뭐고? 펜트하우스. 비정상적인,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위 30%를 위해서.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 똑같습니다. 소출,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의무, 내가 내 이웃에게 보여줘야 될 하느님의 자비하심, 그게 소출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 욕심,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권한을 계속 가지고 싶다. 당연히 하느님 말 안 듣겠죠. 계속 사람들을 보냈죠. 근데 다치기 붙습니다. 아들만 남았다. 아들을 보냈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생각은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이 말은 뭔 소린가 하면 내 아들 말은 듣겠지. 이 소리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구약의 얘기,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저것들 이익을 위해서 살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당연히 안 듣죠. 아버지 말도 안 들었는데 아들 말 듣겠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하느님은 아들의 말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희망을 가진 거죠. 희망입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밭을 뺏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첫걸음이 상대방 말을 듣는 겁니다.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노?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노? 그거를 서로 이성적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이.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기분 나쁘다. 극하고 달리 들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죽였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이 얘기 질문을 내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 몰라요? 머릿돌이 써놨잖아요. 우리 성당에도 저 있잖아요. 며칠 준공, 머릿돌,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년도,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간에 안 있습니다. 중요한 돌 아닙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 머릿돌이 가지고 있는 머릿돌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건물의 정체를 규정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건물이다. 여기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그러니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 집 짓는 자들과 상관없이 새로운 건물이 생겼고 그 새로운 건물이 누구의 건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그 돌로 인해서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그 새로운 건물,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이 건물이 아니라 구약의 건물이 아닌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주인, 포도밭의 주인은 새 건물을 세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옛날 건물은 왜였습니까? 포도밭은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이 다른 이들, 뭐예요? 이 다른 이들이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설명합니다. 32가 소작인의 비유, 등장인물 어떤 사람, 하나님, 포도밭, 울타리, 확탑, 이스라엘 영토, 민족, 이런 거 상징한다. 그랬죠? 소작인이 지도자, 종, 예언자, 소출, 하느님의 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저자가 송삭자다, 미래의 주인을 상징한다. 왜 주인은 떠났을까? 사람들의 일은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신다.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신다 그랬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뿐 소출을 받아오라. 소출은 이웃에 대한 의무라 그랬습니다. 소작인은 당연히 소출을 내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소출을 내야 됩니다. 난 소작인이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지가 소작인들을 자꾸 이자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작인들은 지가 소작인들이 아니고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1번, 등장인물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아봅시다. 찾아보셨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포도밭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이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탤런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작이는 포도밭을 받은 사람, 탤런트를 받은 사람, 또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죠. 종은 예언자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인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오죠. 포도밭을 구워 울타리를 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거기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하셨는지 그걸 상징합니다. 3번, 주인이 멀리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이 별로 관여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떠나십니다.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다음에 소작인의 비유 말고 그 다음에 이 탤런트의 비유, 다음 미나의 비유 이런 데 봐도 항상 돈을 주고 주인은 떠나죠.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4번, 포도철이 되었다는 것과 도저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결실입니다. 결실.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됐고 네가 그 결실을 이웃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추석대가 됐다면 추석대. 추석대 됐으니까 주인한테 당연히 내가 소작이는 바쳐야 되죠. 그리고 또 같이 써야 됩니다. 제가 교구청에 있을 때 우리 저 교구에 거기 저 그린벨트죠. 저기 가창댐 위에 그 땅이 큰 땅이 있었는데 항상 그 추석 전에 송이를 한 금씩 보내줬습니다. 거기 자기한테는 소천입니다. 소천. 교구청에 39문 그렇겠는데 5번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다 띠묻다는 겁니다. 띠묻.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상속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유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상속자입니다.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서 그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